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목표를 정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 영적 그 부흥을 이제 하게 하는 그것이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이 원래의 예루살렘처럼 인구가 이제 참 잘 키워서 예루살렘의 성의 그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도록 만드는 이런 목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느헤미야서 7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짤막한 말 속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광대하고 큰데 거기 사는 주민은 적다. 그리고 아직 주민들이 살 가옥도 이제 적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 왜 예루살렘의 인구가 작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느헤미야 시대로부터 약 160년 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함락이 됐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친절하게 도시를 그대로 놔두고 포로만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주택들을 불을 지르고 또 이 집 반항하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또 쓸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당연히 인구가 적겠죠. 그리고 아마 남은 소수의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은 어쩌면 힘도 없고 재능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할 수 없이 거기서 생명을 부지하며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고향 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겠지만은 그날이 또 막상 와 보니까 성벽은 허물어졌죠. 성읍은 황폐되었죠. 여기저기 돌무덤밖에 없는 그런 황폐한 예루살렘 성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정착하기가 힘들었겠죠. 네. 그래서 그 중에는 원래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여러 일에 각 지역에 흩어져서 아마 또 뿌리를 내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인구가 그렇게 많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90년이 또 지났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그 수도에서 있을 때에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동생을 위시해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 와가지고 보고하기를, 야,
그 예루살렘 가보니까 너무 형편없어. 성은 황폐했고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 또 외부 사람들은 이제 강해가지고 오히려 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뭐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이런 가운데 있다 하는 얘기를 느헤미야가 들은 겁니다. 그렇죠? 그 느헤미야가 왔을 때도 예루살렘은 그렇게 인구가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 인구가 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노동력과 여러 가지 힘이 필요한데 아직 그럴 만한 여유와 힘이 아마 부족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구가 적었겠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 7장 4절에 있는 말씀,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건설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문을 닫아 걸었지만은 성 안이 이렇게 안전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서 11장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해가지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왕을 위시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또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렸던 그 종교적인 중심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적어도 대제사장들 또 제사장들 또는 레위인들 성전에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모든 중심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거주했던 왕궁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마음의 고향이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이런 곳이다라고 자랑하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한다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예루살렘으로 시온성에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은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서울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데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 들어가지고 그렇게 서울의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보다 더한 의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그런 곳이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예루살렘 그 성을 부흥하고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한 겁니다. 옛날에는 그 성을 그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벽을 아주 견고하게 높게 쌓아 놔야 외적이 쳐들어와도 물리치고 이제 그 성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건설을 제일 먼저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벽을 이제 건설하고 그 다음에 성벽만 건설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벽을 건설해서 이제 성을 지키도록 해놓은 다음에 필요한 것은 뭐냐?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어떤 이런 지주가 필요하고 영적인 이런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을 다시 듣고 배우고 자기들이 그동안 잊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일깨우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도시가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려면 그 도시에 필요한 모든 그 여러 가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숫자가 있어야 돼요. 가나안을 정복한 우리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공부했습니다만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시면서 그저 며칠 이틀 사흘 한 주간 동안에 다 정복하게 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출애굽기 23장 23절 이하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출애굽기 23장 23절 아주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면서 출애굽기 23장 23절에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여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나의 사자가 내 앞서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간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혼자 싸운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위해서 싸워 죽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여금 승리케 줬던 겁니다. 근데 그 아래 또 쭉 보니까 27절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정말 놀라움을 앞서 보내요.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미리 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놀라겠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그 말은 여호수아가 가기 전에 겁나가지고 도망갈 준비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 그랬어요. 네. 그 파수꾼들 보냈을 때, 그 보고할 때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28절에 또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왕벌을 보낸다고 그러는데
왕벌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뭐 어떤 큰 벌 그런 것보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는 보장된 그런 싸움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을 이렇게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면서, 근데 또 재밌는 게 그 아래 구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다 내쫓아준다고 하시면서 그 땅이 너무 황폐해가지고 인구가 없고 이러면은 들짐승이 번성하게 되니까 그건 안 돼. 그 한 1년을 버티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도 그냥 무조건 다 적군을 쫓아내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 땅을 제대로 점령을 못해. 간수를 못해. 지금 러시아군이 뭐 우크라이나 몰아내고 막 쫓아내고 미사일을 쏘고 해가지고 다 쫓아낸다고 그러지만, 그걸 제대로 점령하고 다스리려면요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보면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고 이제 뭐 등등 했지만은, 그 예루살렘의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또 하나 뭐가 있냐? 인구가 확대돼야 합니다. 인구가 없으면 안 돼.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옛날 70년대에 우리 아이들 그 화곡국민학교 다녔는데, 그때 합급한 애들이요 70명, 80명 이상 한 반에. 와, 그 선생님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70명, 80명. 근데 미국에 보니까 이 초등학교 애들 한 반에 20명에서 30명이야. 너무 달라. 그래서 그때 생각해, 인구 많은 거 이게 참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이 인구가 이게 정말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인구가 적어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70년대에 우리 한국에 뭐 아들, 딸 구분 많고 구분 말고 뭐 하나만 낳자. 이게 정책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까딱하다는 우리도 아들 하나밖에 못 얻을 뻔했는데 또 아들 둘을 얻었는데, 그때 그렇습니다. 아들, 딸 구분 말고 하나만 하자. 또 중국도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이 나라가 좀 잘 되려면은 인구가 줄여야 되겠는데, 인구 하나만, 아들, 딸 하나 중에 하나만. 그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왜? 인구 많은 게 하나의 그 발전의 장애가 되고 안 좋은 것으로 여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나는 거 보니까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인구 없는 예루살렘 성, 제사장들 레위만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 그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마 어쩌면 느헤미야를 위시해서 이 사람들이 먼 훗날을 바라보고 그 예루살렘의 그 인구 확대 정책을 세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느헤미야서 11장 1절 2절에 나와요. 느헤미야서 11장 보겠습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거했던 인구가 사람들이 대개 한 세 부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등장해요. 첫 번째는 백성의 두목들, 이 번역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두목이라는데 리더입니다. 예? 우리 요즘 한국식 표현하면 뭡니까 구청장, 동장 이런 그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러니까 그 리더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대요. 왜? 리더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은 선택적 사항이 아니고 의무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또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네. 두 번째 보니까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나머지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심지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은 심지를 뽑힌 사람은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고 10분의 9는 그 지방에 거하게 했다. 이게 심지 뽑아서 성에 살게 한 겁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은 아직 모든 기반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주택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게 불편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걸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필요했을 겁니다. 자연히 사람들이 와서 그냥 살기가 그렇게 좋았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든 심지 뽑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살았어요. 세 번째 부류, 오늘의 그 참 설교 제목처럼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원에서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 자원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는요,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부분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기쁘게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교회가 발전합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부흥할 때 자원자가 많았어요. 교회에 버스가 필요하다 하니까 우리 어떤 자매님이 그 버스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헌금했어요. 교회에 이 운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어떤 시켜서가 아니고 강제가 아니고 우러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한 그 교회가 성장합니다. 근데 교회가 발전하지 않고 정체되려면 어떠냐? 이 자원하는 이런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되지, 누가 하겠지. 이런 정신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일 때 그 교회는 점점 잠잠해지고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어떤 조직도 이런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에 살아납니다. 의무감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두려워가지고 누구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구조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여기 보니까 자원하는 사람들이 내가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뭐 심지 뽑은 것도 아니에요. 리더도 아니야. 그렇지만 예루살렘을 건설하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직도 여러 가지 개발이 안 된 그곳에 가서 정착하고 살려면 힘듭니다. 우리 한번 이사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터전을 닦고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살아나고 예루살렘은 그 원래 예루살렘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와 그 일행들이 그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네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좋은 영향을 끼쳐가지고 예루살렘이 성벽도 건설하고 성도 다시 풍하고 영적, 정신적 이런 것도 하고 더더군다나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희생을 하고 수고를 해서 그 예루살렘이 다시 살아납니다. 아마 그런 소식들이 저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동포겠죠. 해외 동포 또는 뭐 바벨론 오는 지역에 살던 동포들이 듣고 나도 고향으로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줬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재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자원하는 자들, 또 하나님은 이렇게 자원해서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도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섬기지 말고 율법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바치겠습니다. 내 재능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서로 돕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여러분 개인은 물론 가정도 축복받고 교회도 축복받고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사회가 축복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